오늘 말씀 제목 앞에 한번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줘 보실까요? 시작. 네, 겨울 되면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돼요. 빙판에 넘어지시면 골절과 다박상과 위험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조심을 해야 되는 건지, 누가 넘어지는지 그런 생각이 들게 하죠. 우리 교회 아기들이 많아요. 참 좋습니다. 아기들 소리도 나고 아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참 좋아요. 아기들이 다 자랐어도 아기를 키우신 부모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아기들이 처음 뒤집던 날 기억나시죠? 처음 엄마를 불렀을 때 고개를 쳐들고 버티다가 넘어지고 그러던 날들, 안아주면 다리에 힘을 줘서 버티던 그 느낌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처음으로 일어선 날, 생생하시죠? 처음으로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바로 쓰러지죠. 왜? 아기가 처음으로 일어나면 그때부터 걷고 뛰고 이러는 게 아니죠. 일어섰을 뿐 바로 넘어져요. 아직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스키를 탈 때, 저는 스키를 안 타봤어요. 근데 스키 타는 기본은 스키를 배우면 넘어지는 것부터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스키를 타면 당연히 넘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넘어지는 방법을 먼저 배운대요. 넘어지는 얘기가 나오길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스케이트는 탑니다. 지금 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렸을 때 탔었어요. 기억나실까요? 한국에서는 스케이트를 어디서 타는지 아세요? 아이스링크에서 타던 시절 말고 그 전에 논에서. 겨울 되면 논에 물을 대놓은 논은 그 물이 얼어요. 그러면 거기서 스케이트가 있는 아이들은 나와서 스케이트를 타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예뻐하셨는지 탈 줄도 모르는 스케이트를 몇 살 때인지 기억 안 나는데 사주셨나 봐요. 그리고 신겨놓고 얘가 타나 못 타나 이렇게 보셨대요. 어땠을까요? 처음부터 탈 리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넘어지죠. 일어섰다가 넘어졌다가 한 걸음 떼다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을 했죠.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일이 기억이 안 나는데 들어서 그런지 어떤 희미한 기억은 나는 것 같아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싫었어요. 다시 넘어질 것 같아서. 근데 그래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일어나서 하고 그랬더니 이게 오래 걸린 게 아니라 한 몇십 분 사이에 힘과 균형 감각이 좋아져서 일어서고 어느 정도는 탔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그게 이제 굉장히 기억에 남으셨겠죠. 그래서 너는 뭘 해도 될 놈이다. 이런 메시지와 함께 너는 그걸 끝까지 해내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다 그렇죠. 재밌는 거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했던 것 같아요. TV에 나오는 가수들 또는 유명 배우들, 스타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 너무 어렸을 때 유명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20대가 되기도 전에 10대 때 성공하고 유명해져서 큰 성공을 맛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게 그 다음 무서운 일이 다가와요. 대체로 크게 성공을 한 뒤에는 실패와 좌절이 와요. 근데 너무 어렸을 때 그걸 경험해서 그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어려서부터 똑똑하고 뭐든지 잘해서 시험을 봐도 떨어지는 적이 없고 공부를 해도 항상 1등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웬만한 어떤 테스트에서는 떨어질 일도 없고 실패할 일도 없어요. 잘났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계속 가지는 않거든요. 사회에 나가고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에 가요. 언젠가는 실패를 하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성공해왔던 사람이 실패를 하면 어른인데 애들처럼 다시 못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패를 처음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 실패도 면역이 생기는가 봐요. 자주 실패하고 실패가 익숙하면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데 몸은 어른이고 생각도 어른이고 다 어른인데 이면에 있어서는 약하다면
한 번의 실패로 인생이 거기에서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어요. 실패했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거기서 못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들 경험도 생각나실 거고, 어떤 사람도 떠오르실 거고, 지금 아프고 힘든 경험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내가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지 힘들어서, 실패해서 절망하고 쓰러져 있는 그런 내 모습이 보인다면,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쓰러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일어서 있으면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본문 말씀의 핵심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예요. 그냥 넘어질까 조심하라가 아니라 앞에 단서가 조금 있어요.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말로 들려요. 근데 말이 워낙 핵심적이고 요약적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들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면 잘 되고 있을 때, 잘 나갈 때 교만하지 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렇게 살아라 하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좋은 상황이 아닌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본문 말씀이죠.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글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예요. 많은 편지를 썼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있는 말은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들어도 틀리지 않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제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가 핵심이라고 했지만 이건 너무 추상적이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서 어떤 배경으로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했을까를 보려면 그 말씀의 앞뒤를 봐야 되는데 10장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1절부터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절부터 보면 조상들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은 이것이다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10절의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의 앞에를 보면 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언제적 얘기인가? 좀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인 사도 바울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의 혈통으로서의 조상의 이야기가 될 거고 고린도 교회에 유대인만 있었던 게 아닐 수 있으니까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는 영적인 조상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실패해야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는 주제는 사실은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 얘기 다음에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출애굽한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10가지 재앙을 딱딱딱 끝내고 이집트를 나온 때가 언제쯤일까요? 사도 바울의 시기하고 비교하면 언제쯤일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된 얘기일 거예요. 그렇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학자들에 따라서 시기가 좀 달라요. 기원전 13세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원전 15세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13세기나 15세기나 1000년 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의 시대에 비해서 1000년 이상 옛날의 얘기. 한국 사람들로 따지면 조선시대 건너서 고려시대 넘어서 삼국시대 얘기죠. 그리고 자기 민족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1000년 이상 전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 무슨 뜻이지? 하고 이상할 수도 있는데 아마 유대인들에게는 이 얘기가 늘 듣던 익숙한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1절 말씀을 한번 화면에 띄워서 보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1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라고 얘기를 시작하고 있죠. 형제들아는 이 편지를 받아서 읽어보는 믿음 안의 형제 자매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향한 부름의 얘기고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얘기는 알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조상 얘기를 딱 시작하면 유대인들은 쫙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얘기가 생생하게 어머니, 아버지를,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오를 거예요. 근데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지역 자체가 유대인 지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인 지역이에요. 물론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도 있었겠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무슨 얘기죠? 거기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이방인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들, 이게 좀 거슬린다면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성도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가 느껴지세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중에서도 나는 베냐민 족속이라고 자기의 출신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미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런 선민의식을 벗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인류, 복음 가운데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죠. 형제들아 하는 말에서 그런 생각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이구나 하고 듣기 시작하면 돼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말 문장으로는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가? 알기를 원한다는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이 이걸 알기 원해 라고 말하는데 한글 번역을 왜 이렇게 번역해 놨을까요? 원문에 있는 번역을 그대로 바꾼 거예요. 원문을 바꾸지 않는 노력이죠. 이렇게 쓴 것은 헬라어상에도 이거는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알기를 원한다 써도 되는 건데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쓰는 건 그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정말로 내가 강조하는데 꼭 알기를 원한다. 이 얘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뭘 알라고 얘기하는 걸지가 중요한 거예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 조상들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의 기원에 대한 얘기,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얘기,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먹을 게 없어서 원망하고 먹을 걸 주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면 바위를 쳐서 물을 내서 물을 먹고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몇천 명이 죽기도 하고 이랬던 내용들이 떠오르죠. 바울은 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5절 말씀에 좀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5절 말씀 보여주시고요. 같이 한번 앞에 화면을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멸망을 받았다. 그들이 멸망을 받았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은 아까 얘기한 우리 조상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고요. 우리가 알기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했어요? 광야에서?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죠?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다 죽었잖아요.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2명 빼고. 누구 빼죠? 여호수아, 갈렙 2명 빼고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 죽었어요.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볼 때는 그들은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누가 성공했어요? 출애굽한 그 자손들, 2세대들. 그 2세대들은 성공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목적하는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성공하셨어요. 근데 출애굽한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 전에서 다 죽었어요. 그들은 실패했구나. 바울은, 적어도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다.
시점을 잡기에 따라서, 관점을 바꿈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는 달라져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도 짧게 단기간으로 잘라서 어려운 일을 겪은 것을 끝으로 보면 실패이지만,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살아가는 그 다음 장까지 확장을 해서 보면 그 실패는 과정일 뿐이지 완전한 실패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 관점의 변화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6절에 지금 우리가 5절에서 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 내용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우리는 아까 형제들아라고 얘기했던 성도들이죠. 성도들의, 이스라엘의 육적인 혈통의 자손은 아닐 수도 있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후손들인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 번째, 7절, 8절, 9절, 10절에 한 가지씩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실패한 이유예요. 7절은 우상숭배로 그들이 망했다. 맞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우상숭배 때문에 막 죽었잖아요. 두 번째, 음행으로 실패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한 것으로 실패했다. 네 번째, 원망함으로 실패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요약해서 정리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보는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의 실패의 이유 네 가지를 들자면 우상숭배와 음행과 하나님을 시험함과 원망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 교회를 향해서 쓰는 편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이런 죄에 빠져서 실패하지 마라.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내용이 우상숭배와 음행과 하나님을 시험함과 원망이라는 거예요. 서 있다고 생각해도 쓰러뜨릴 수 있는 실패의 요인들이 있는데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될 때는요, 사람이 잘 될 때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잘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잘 될 때는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잘 되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쓴 책들의 대부분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대요. 근데 원래는 그게 아니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잘 된 게 아니에요. 잘 되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했었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는 그의 그런 노력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 노력 때문에 내가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이 잘 되는 상황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신앙인의 마땅한 태도라는 거죠. 그게 겸손한 마음이고 서 있다고 생각할 때 쓰러지지 않는 마음 자세라는 얘기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잘 될 때 교만한 마음이 들기 마련이에요. 사실 그건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절제하고 돌아보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안목과 인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어려움이 겹쳐지고 풀릴 때가 됐는데 싶으면서도 안 풀릴 때 어떻게 되죠? 마음이 위축되죠. 절망하죠. 실망하고 낙심하죠. 안 될 때는 그게 제일 독이에요. 안 될 때는 똑같아요. 잘 되는 사람도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닌 듯이 안 될 때는 내가 못나서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다른 무슨 이유인가 있어서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알 수 없지만 지금 내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 뭘 무시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를 거부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망한 거야. 나는 앞으로 잘 되지 않아.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제한하고 무시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때, 잘 나갈 때는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어렵고 힘들고 쓰러져 있다면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반대인 것 같지만 같다는 거죠.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어요. 여기까지 와서 이제 잠깐 쉬어서 가는 건데 좀 다른 생각을 할 거예요. 말씀을 보는데 제가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잘 하죠. 말씀을 보는데
어떻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실수를 할 때가 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이걸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을 성경으로 풀면 안 된다. 이게 교훈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 하면서 여기 있는 말씀을 다른 책에 있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해석하는 방법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전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완전히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건 좋은 방법일 수는 있는데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어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그 음성을 들으려면 그 성경 안에서 그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게 우선이에요.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훈이 단어와 말이 겹친다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건 이래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다. 그 실패한 이유가 1, 2, 3, 4. 1, 2, 3, 4 뭐였죠? 생각나는 대로. 첫 번째, 우상숭배. 두 번째, 음행. 세 번째, 원망. 이거 네 번째였는데 그럼 세 번째요? 네, 하나님을 시험함. 이것 때문이었다. 이거 좋은 해석이에요.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잘못 보는 방법은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었으니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교훈의 말씀으로 요 뜻만 생각하는 것은 안 돼요. 그거는 성경 말씀의 의미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그 관점에서는 그게 맞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해서 이걸 규정해 버리면 그건 일부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또 하나 드릴게요. 짧은 거.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에 대한 말씀이죠. 거기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이 하나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근데 하나님이 한 명 건 받았고 한 명 건 안 받았어요. 왜 그랬는지는 창세기에 안 써 있어요. 그 답이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아, 여기에 답이 있구나.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이유를 몰랐었는데 창세기의 설명을 안 해서 히브리서를 보니까 답을 찾았다. 믿음이 부족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 해석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관점에서는 맞는데 창세기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을 믿음의 부족이라고 딱 단정지어 얘기해버리면 실제로 창세기에서는 그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중요하지 않아서 안 써놓은 건데 그걸 제한해버리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성경으로 풀면 곤란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부분의 말씀 본문에서 그 책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성경 그 책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다른 부분의 교훈들로 연결해서 해석을 풍성하게 하는 건 두 번째예요. 근데 간혹 그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그걸 짚고 넘어갑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넘어지는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조상들 얘기를 꺼내면서 그들은 실패했는데 그 이유가 네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그건 결국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도 이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실패할 수 있다. 혹은 실패하고 있다. 넘어졌다. 넘어지고 있다.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조심하라. 라는 얘기인 거죠.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니 우리는 지금은 아니고 우리 알아두기만 하면 돼. 이렇게 들으면 좋을까요? 그것도 괜찮은데요. 내 안에 이런 실패의 요소가 될 수 있는 실수의 요소들이 있는지 보는 게 우선이겠죠. 네 가지 다시 한번요. 뭐였죠? 첫 번째, 우상숭배. 두 번째, 음행.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네 번째, 원망하는 것. 이런 게 내 안에 있나? 질문해 보는 게 이 책을 읽으면서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교훈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걸 질문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이런 부분이 있나? 나 우상숭배하는 거 있나? 없죠. 교회 오는데.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실제로 삶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있으면 우상이 될 수 있죠.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철저하게 비추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아요. 우리가 거울 없으면 어떨까요? 교회 오는데 거울이 없어요. 대충 내가 생각하는 대로 씻고 옷 입고 정리하고 옷의 색깔이 내가 생각할 때 잘 맞는 것 같아. 그러고 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 왜 그러냐? 그러면서도 너 왜 그러냐고 말하는 그 사람도 이상하게 하고 왔을 수도 있어요. 거울을 안 보면 곤란해지죠. 내 모습을 내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요. 근데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마음의 상태, 나의 삶의 자리를 내가 내 눈으로 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걸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을 거울 삼아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보는 거예요. 해보셨어요? 하고 계실 줄 믿어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남 얘기가 아닌 나의 얘기로 받아들이고 그 기준을 내게 적용을 해보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다가오시기를 축복합니다. 2018년 새해가 됐는데 아직도 어디다가 날짜를 쓸 때 2017이라고 쓸 때가 많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2월이에요. 지금 이 추세로 시간이 간다면 12번 지나는 것도 금방일 것 같아요. 올 한 해 표어로 우리가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서자 이렇게 했죠.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서자. 어떤 분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았는데 나는 그냥 그래도 멀쩡한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런 얘기하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로 서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정말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은 그런 얘기 들을 때 나는 혹시 내 안에는, 내 삶에는, 내 모습에는 연약하거나 쓰러진 모습이 없나 생각하고 보는 게 건강한 생각과 믿음이죠. 근데 나는 안 쓰러졌는데 왜 자꾸 일어서래? 남 얘기하는 것 같아. 이러면 벌써 어딘가 약할 수 있다는 증거일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교회가 내가 연약해져 있고 힘이 없고 쓰러져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제가 계속 어디에서 찾자고 그래요?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주님 손잡고 일어서자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말씀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1년 동안 한 번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는 표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이 자리를 빌어서 계속 열심히 참석해 주시는 그분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 은혜를 나누시는 분들에게도 묵상한 것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스노우보드를 탄 적이 있어요. 또 뭐 탄 얘기를 하네요. 딱 2번 탔어요. 한국에서 한 번, 캐나다 와서 한 번. 캐나다 와서 한 번 탄 게 벌써 1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캐나다 와서 초반에 한 번 탔어요. 아까 스키는 안 타봤다겠죠? 스노우보드를 탔어요. 처음부터. 그게 어렵다는데 그럼 해보지. 그리고 탔어요. 탔는데 나키스카 스키장에 가서 탔어요.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높아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올라가서 한 번 내려오고 또 올라가서 한 번 내려오고 나서 내 인생의 스노보드는 이제 끝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무섭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냐면 그거 타면 넘어지잖아요. 넘어져서 일어나는데 몇 번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숨차고 일어날 힘이 없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야 이거 뭐지? 한국보다 더 어렵네?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안 될까? 뭐가 문제일까? 내가 체력이 약한가? 이거 보드가 빌린 거라 나한테 안 맞나? 캐나다의 눈이 한국의 눈과 달라서 그런가? 막 생각했어요. 근데 정답은 뭐예요? 제가 보드 타는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보드를 잘 타면 힘 안 들이고 탈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랬어요. 넘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넘어질만 하니까 넘어지는 거고요. 그런 이유조차 없다면 그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연단이 필요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무슨 이유로 넘어지든 간에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주님 손잡고 일어서지 않는다면, 풀어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뜻 안에서 일어서는 게 아니라면 아무리 힘내서 일어나도 그건 자기 힘으로 일어난 거고 내 안에 문제는 여전하기 때문에 다시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교회잖아요. 교회는 공동체고요. 공동체는 다른 말로 하면 가족이에요. 함께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손잡고 그렇게 의지가 되고 스스로 나 자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들에 비추어서 내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믿음 가지시고 그래서 벌떡벌떡 일어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교훈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 바라보고 혹은 내가 잘 되고 있고 힘들지 않다면 또한 교만한 마음 버리고 겸손한 마음 갖고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손잡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안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첫 주일에 성찬하고 있지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반대로 불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받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받을 때 바로 먹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한꺼번에 자리에 들어가셔서 먹는 것으로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마치고 나서는 사용한 잔은 일회용이에요. 나가실 때 뒤에 있는 테이블 안내석에 있는 접시에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나와서 우리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이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들고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 부르시고 식사하게 하셨던 그 자리,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됨을 믿고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우리 영혼의 생명을 주시어서 구원을 소유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자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